민수기 26장 52절로 65절입니다. 구약성경 242쪽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로 6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로 6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제 이제 2차 인구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라 이제 명하시죠. 근데 52절에서 54절에 보면 그 방법을 이제 말씀해 주세요. 2차 인구 조사를 한 대로 이제 땅을 나누어 주되 많은 사람에게는 많이 주라. 많은 지파에게 많이 주고 적은 수에게는 적게 주라. 적은 지파에게는 적게 주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55절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이어지죠.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많이 주고 적은 사람에게 적게 주라 하셔놓고는 55절 56절에 보니까 또 제비 뽑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특히 56절에 보면 다소를 막론하고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제비를 뽑으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많은 사람에게 많이 주고 적은 사람에게 적게 주라는 것일까요? 이 기업을 나누는 절차를 두 가지 단계로 말씀해 주셨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각 지파가 제비를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고 난 후 지파 안에서 여러 종족이 있죠. 그러니까 종족이 아니라 여러 가문들이 있죠. 그 가문들의 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가 어떤 땅을 할당받았습니다. 그 유다 지파 안에 여러 가문들이 있으니 많은 가문이 많이 받고 적은 가문은 적게 받으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57절에서 이제 62절에 보면 레위인이 계수가 됩니다. 앞에 2차 인구 조사에서 레위 지파를 빼고 나머지 이제 지파가 다 계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가 다시 한번 수를 세는데 민수기 3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수기 1장에서 1차 인구 조사를 마친 후 레위인들 1개월 이상 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제 봉사할 그런 나이는 이제 20세, 나중에 뭐 15세로 줄어들긴 하지만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다 세웠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2차 인구 조사 이후에 또 레위인들의 수를 세는데 민수기 3장에서는 레위의 세 가문이 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가문이 있는데 그때 이제 게르손 그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별로 그렇게 세 가문별로 인구를 세웠지만 오늘 여기서는 그냥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총계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6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언급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죠. 그들의 사건, 다른 불을 다리다가 불타 죽은 그런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대제사장, 그러니까 아론 이후에 그 제사장의 그 혈통, 그 계통을 이어받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 직분이 어떠한 직분인지, 그들이 받은 이 부르심이 얼마나 거룩하고 중요한 소명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63절에서 65절에 보면 이렇게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사람은 한 사람도 들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12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불평하고 악평했던 1세대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다 죽게 되리라 하셨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 이제 2차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 이유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수를 세워서 전장을 대비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저 땅을 너희가 이제 소유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분배하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기업을 분배할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도 강한 사람, 이긴 사람이 다 차지하는 것이 익숙한 방식이죠. 승자 독식이란 말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각 지파에게 골고루 제비를 뽑아 약속의 땅을 분배하도록 하십니다. 어느 지파도 소외되지 않도록, 억울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불공평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죠.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승리를 거둬서 얻은 것이라면 공과를 나누겠죠. 더 잘 싸고 더 앞장서고 더 많은 공을 얻은 지파가 많은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땅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 치러서 얻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나누도록 명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들어가고 나서 제비 뽑으라 하신 것도 아니고요. 들어가기 전에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 먼저 저 땅을 너에게 줄 것인데 이 땅을 이렇게 분배하라. 땅 분배 기준을 제시하시고 또한 그것 제비를 뽑게 하시면서 제비를 뽑았잖아요. 우리 지파에게 이 할당된 우리 지파가 제비 뽑은 이것이 그냥 우리가 뽑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결정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나안 땅을 밟기 전에 그 땅을 어떻게 나눌지를 명하시고 그 기준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지금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 아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약속이 실현된 것이 아닙니다. 뭐 눈앞에 보인다고 하지만 딱 이렇게 눈앞에 직접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 거의 다 온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아직 언제까지 더 광야에서 머물러야 하는가, 언제 우리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아직 불안하고 답답하고 아직 광야의 모진 세월이 끝나지 않은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약속을 이미 누린 것처럼 제비를 뽑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고 영광스러운 장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뜻을 헤아려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삶에 두신 하늘에서 이루신 그 선한 뜻도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땅 분배 과정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자기들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죠.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몫이, 우리의 미래가 내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계산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꼭 맞는 분깃을 주셨어요. 시편에 보면 줄로 재어 준 구역이라 하지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 물론 완벽하지 않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볼 때는요, 너무나도 부족한 것 투성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맞는 분깃을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 안에서 소명을 이루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부족하게 보이지만 세상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 안 하면, 그러니 너의 길을 내가 스스로 개척해서 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 또한 땅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또한 세심한 배려를 또한 계획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듯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의 몫을 계산하기보다는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몫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인구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40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불평하고 악평한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2차 인구 조사를 했더니 그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지 않았다고 오늘 65절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우리 안에 두신 뜻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룰 것인가, 그것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대와 확신으로 오늘도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서 오늘 주님과 함께 힘있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야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킨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을 밟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와 동행하는 자만이 하늘의 기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처럼 우리가 걷는 길이 때로는 길이 막힐 수도 있고요, 하나님 돌아가라고 하실 때도 있고요,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힘들 때도 있고요, 기대했던 일들보다 기대하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냥 우리에게 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그렇죠. 약속의 증거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 책임지신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현실에 함몰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나와 함께 가자, 이 길을 함께 걷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따라 힘차게 주와 함께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며 믿음으로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